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또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늘 환영받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배척당하셨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배신당했고 쉴 곳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여러 번 우리 주님은 맞닥뜨려야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 주님 마음에 담겨있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그것은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숙제고 또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사순절을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굳건한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늘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성도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긍심, 자랑인 것처럼 그들은 늘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외면했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늘 그 말씀에 시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하세요. 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저 얼굴 보세요. 지금 삐졌어요. 쟤들 지금 시험 들었다니까요. 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말로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어찌 부모와 자녀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들은 넘어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2절 함께 보십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우가 7인데 외아들, 어머니 혼자 대신 그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있대. 그러면 그 며느리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 말 안 해도 알겠죠. 응? 신우이가 7인데 막내 그 외아들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대. 그러면 아이고 시집가도 고생하겠네. 이게 우리는 뻔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방 여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지옥에 넣고 불로 떼시는데 뗄감이 있어야 하잖아. 그럼 그 뗄감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뗄감을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은 죄, 하나님과 상관없는 뗄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 또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을 셀 때 안 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제가 광주공항에서 지구방위 특공대를 했거든요. 지구방위 특공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퇴근하는데 거기에 광산여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항 후문에서 버스를 딱 타고 한정거장 가면 그 다음에 광산여고 아이들이 타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막 버스에 올라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딱 올라와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러면서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밥 먹다가도 생각하면 걔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수를 세라 할 때도 수를 셀 때 여자를 안 셌어요.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차별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성전 바깥까지 온다면 여자들은 현관까지만 와서 저 문을 못 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으면 여러분은 저 문 밖에서 예배 드려야 돼. 현관 안에서. 여기는 누구만 들어와요? 남자들만. 그리고 더 가까운 위에는 누구만 와요? 제사장만. 이런 식으로 다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인데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 여자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벌써 두 가지잖아요. 이방인 여자. 그런데 이방인 여자여도 좀 지체가 높고 부유하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딸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신우이 7인데 홀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천하고 비참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가장 낮고 천하구나,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꺾이지 않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보이는 걸로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보이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붙들고 살고 있다면 진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늘 이력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에 뭐 써 있습니까? 자기 자랑, 내 스펙, 그런 거 이력서에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차별된 나만의 스펙, 나의 자랑, 글을 쓰는 겁니다. 나는 학교를 이런 데를 나왔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수상 경력이 있고,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들고 나갔어요. 어떤 이력서를? 하나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나는 남자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성전 가장 가까이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하고, 나는 금식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이력서 들고 와야 만나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력서 들고 부모 앞에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력서를 들고 부모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자랑, 내 의, 내 공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늘어놓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않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오직 딱 한 가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가 정말 자녀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갈 때, 엄마, 나 힘들어. 근데 심부름 3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밥 줘. 그렇게 하는 자녀 있어요? 엄마, 나 상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나 오늘 여기서 자게 해줘. 이런 자녀 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그런 게 자녀의 마음이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의도 없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 오직 자녀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의, 내 공로 늘어놓으면서 마치 이력서를 써서 사장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시구나. 그걸 성경은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이상한데? 이럴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여인에게 23절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말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그렇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신 주님이 쳐다보긴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눈길도 안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는 거절이 아닙니다. 무관심, 외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한 것도 있어요. 길에 가면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 있거든요. 귀찮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단지를 안 받는 방법은 뭐예요? 눈을 안 마주치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상처받는다잖아요. 받아서 그냥 버려주면 돼. 왜냐하면 그건 그분들 일이거든요. 그거 없어져야, 떨어져야 그분들 퇴근하잖아. 그러니까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하고 받아주고 내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더라도.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 전도지 나눠주면 어디에요? 수고하십니다 안 가더라도 받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근데 아이고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감사해. 그래도 눈을 마주줬으니까. 근데 어때요? 일부러 다른 데 보고 이렇게 쌩 지나가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거절 괜찮아요 됐어요 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무관심, 외면. 근데 주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무관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음 아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씀은 안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시나이까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이까. 고통스럽죠. 그런 때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도해도 말씀도 없고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잊어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때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3번이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교회를 안 가버렸다니까요. 전도사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안 가버렸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데 내가 가면 뭐해. 하나님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예배드리면 뭐해. 막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녀의 마음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2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좀 어떻게 해줘 버리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안 듣는 것 같을 때 젖먹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응애 하다가 울어도 엄마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 울어볼까? 아니면 엄마가 오늘은 젖을 안 줄라나 보다.
아니면 나 더러워서 안 먹어? 이럽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더 처절하게 울어요. 왜? 젖먹는 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식당 가지 마세요. 그러던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갔는데 직원이 눈도 안 마주치더래. 불러도 오지도 않더래. 그래서 성질나서 나왔다고. 이 성질나서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절대 가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도 외면할 때 나 다시는 안 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손님의 마음이에요. 손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은 불러도 듣지 못할 때 더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손님으로 오늘 왔습니까? 나 기도해봤는데, 나 교회 가봤는데 안 들어주던데, 나 교회 가봤는데 하나님 신경도 안 쓰던데, 나 교회 안 가. 그런 분들은 오늘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인사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눈길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자녀의 마음은, 자녀의 믿음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은 지금 끊임없이 자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술 더 뜨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너는 내 양이 아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와 상관없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네 말 안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보살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25절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참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2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아, 저리 가. 아이고 저리 가.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경험상 보면 더 엄마 아빠에게 매달려요. 야, 너 나하고 상관없어. 나 지금 너에게 그거 안 줘. 그럴 때 자녀들은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손님이었으면 이미 갔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에서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는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할 때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십시오. 나는 너를 상관없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반응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녀의 마음으로, 아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시험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그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린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너는 내 자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또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내가 뼈를 묻겠노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이런저런 말을 해도 내 감정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저를 부끄럽게 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다시금 막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주님께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될 때는요, 주님이 안 받는 것, 주님이 틀린 것만 막 눈에 들어와요. 주님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주님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해놓고 안 들어주고, 주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놓고 우리에게는 안 하고, 주님 뭐 맞아요, 다 틀려요, 주님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상황에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이니까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아 손 내밀어라, 꽁꽁 묶고 다리도 묶고 너 여기에 누워라 할 때 가만히 있지.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묶어가지고 다리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쓰고 도망가야죠. 살아야죠. 근데 아들이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막 잘해주는 것보다 오늘 내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왜 맞아요? 왜 맞아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너는 내 양이 아니다고 그러셨는데 왜 맞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걔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너는 자녀가 아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걔에게 주냐?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씀 안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찾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주님, 저는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걔라 할지라도 걔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인은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녀다, 나는 당신 앞에 이런 자격이 있다,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까? 그래도 내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이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은 오늘 이 여인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여자분들 성질나게 하려면 그렇게 부르면 돼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돼요. 처녀에게 아줌마 그러면 아주 살인 납니다. 근데 아줌마도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오늘 여기에 여자여 그랬잖아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 오 귀나이 여사님이라고 가장 여성을 높이는 표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자고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를 부르는 그 표현으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오 여자여 라는 부름으로 인쳐주시고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자녀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변치 않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예배의 자리에 더 크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주는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자랑을 들어놓다가도 내가 걸려 넘어지는 말씀과 주님의 모습 앞에 주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어찌 자녀의 믿음이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거절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네, 소원대로 되라 하는 축복의 응답을 얻는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